오늘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부강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목회 36년 만에 1인 성가대 예배를 처음 드려봅니다. 우리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 가지 나라의 어려운 형편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은 자녀들의 복된 미래를 꿈꾸고 희망하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교훈입니다. 자기의 자녀가 근심의 대상이 아니라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소원이 담긴 애정어린 훈계입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기의 자녀들이 자기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고 배우고 듣고 얻은 교훈, 때론 체험을 통해서 얻어진 귀한 지혜를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녀들은 자기가 가졌던 실패를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담겨진 것이 잠언입니다. 솔로몬은 특별히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모습도 보았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깨달음을 갖고 아들들에게 간절하게, 때로는 잔소리처럼 느껴지는 반복적인 교훈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왕이면 성공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값지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이어준 축복을 이어받았고 물려줄 때 내 자녀들은 더 귀한 것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부모는 한 가지입니다. 자식이 걱정되지 않고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 자녀를 기르다 보면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부모는 죽는 날까지 자녀 걱정하다가 사는 게 또 사명인지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약해서 걱정입니다. 근데 어떤 집은 너무 건강해서 남 때리고 다녀서 걱정입니다. 어떤 집은 공부를 못해서 걱정인데, 공부는 잘하는 건 좋은데 너무 교만해서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 성격이 너무 느긋해서 걱정인데 누구는 너무 급하다고 걱정하고, 다 걱정거리입니다. 아들, 딸이 열등감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것도 걱정이지만 우월감에 빠져서 교만한 것도 걱정거리입니다. 욕심이 없는 것도 걱정이고 너무 많은 것도 걱정이고, 하는 일이 안 되는 것도 걱정이고 너무 바빠서 건강을 잃을까 봐 걱정이고, 다 걱정인데 정말 큰 걱정 하나 아십니까? 마음에서 정말 속상하고 답답한 거 아십니까? 게을러 터진 자식입니다. 자식이 게을러 터지고 방바닥만 뒹굴고 있는 걸 보는 부모의 마음은 그 무엇보다도 힘들고 답답하고 걱정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진짜 걱정되는 거,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게으름을 부리고 뒹굴고 있는 자식을 보면 속이 상합니다. 잠언 6장은 실제적인 교훈이 들어갑니다. 앞부분의 1장서 5절까지는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게 될 텐데, 보증을 잘못 쓰지 마라. 성급하게 담보를 잡지 마라. 그렇게 됐다가 너의 인생이 망할 수 있다. 망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두 번째 교훈은 망할 수 있다가 아니라 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입니다. 담보와 보증은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게으름은 반드시 망한다. 그래서 솔로몬이 수많은 잠언을 중에서 게으름만큼 많이 언급한 것도 없습니다. 가장 많은 양을 언급한 것은 간음의 문제고, 가장 여러 번 언급한 것은 게으름입니다. 그는 잠언 10장 4절, 10장 26절, 12장 27절, 15장 19절, 21장 25절, 26절, 그래서 10번 이상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하고 책망하고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성급한 것도 문제지만 게으른 거는 더 큰 문제라서 반복의 교훈이 바로 게으름에 대한 경고입니다. 솔로몬을 살아가면서 게으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평생 살아온 동안에 어떤 누구도 게으름에 빠진 상태에서는 좋아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세상 인물도 게을렀는데 크게 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성실해도 안 될 수는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우리 작은 아이가 좀 게으름을 부르길래
너 게으르게 살면 안 돼. 성실해야 돼.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지 마시라고. 성실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수 있겠지만 분명한 건 성실하게 살아도 안 될 가능성은 있지만 게을러서 될 가능성은 전혀 없어. 세상에 아무런 많은 걸 물려받았어도 게으른 사람은 유지를 못합니다. 지키지 못합니다. 아무 걸 물려받지 못했을지라도 성실한 사람은 나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금수저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를 가졌을지라도 게으른 사람은 다 잃고 맙니다. 그러나 흙수저를 가졌을지라도 게으르지 않고 근면하고 부지런하는 사람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게으른 사람보다도 부지런한 사람, 성실한 사람을 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분할 때 악하고 게으른 종, 착하고 충성된 종. 마지막 때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나누면서 게으른 사람, 반대로 충성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란트의 비유도 핵심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입니다. 게으르지 마라. 절대로 너의 인생을 게으름을 통해서 그분이 오셨을 때 책망받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이죠. 한 나라의 왕자로 태어났을지라도 게으르면 왕위를 물려받지 못합니다. 왕위를 물려받았을지라도 게으른 상태에 머무르면 그 왕자리를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과 10개의 본문을 중심으로 3주간에 걸쳐서 게으름을 2번, 근면 1번 나누어서 오늘 성령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지혜가 이끄는 삶은 어떤 삶인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개의 본문을 중심으로 성령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시면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게으름은 미련하고 나쁜 삶의 태도입니다. 왜 게으르면 안 되느냐? 미련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게으른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답답한 이유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미래가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면 무너질 텐데, 망하게 될 텐데, 가난해질 텐데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기의 자녀의 미래가 점점 좋아지길 바라고, 정확히 말한다면 자기보다 나아지길 원합니다. 나아지는 일을 위해서는 어떤 후원과 지원도 아끼지 않을 마음에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게으름을 가지고는 부모가 마련해준 미래마저도 다 간직하지 못하게 되죠. 자, 게으른 사람의 특징을 본문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자는 거, 조는 거, 누워있는 거, 그거 결코 나쁜 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부모가 원하기도 합니다. 일찍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곤하게 일하고 들어왔을 때 아이들이 침상에 누워서 잘 자고 있는 모습 보면 귀엽습니다. 그리고 머리 한번 만져주고 깰까 봐 조심스럽게 문을 살짝 닫고 나오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잘 자는 아이를 보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좀 더 해서 깨야 될 시간까지도 잊어버리고 깨지 않으면, 게으름으로 발전하면 그때 속이 상하게 되죠. 문제는 좀 더가 문제입니다. 일찍 자고 일찍 깨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늦게 자고 아예 자버리면 그건 걱정이 됩니다. 잠언 10장 26절에 이런 표현을 하죠.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보기 싫다, 못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게으름을 부리면 그거 못 봐줍니다. 속상합니다. 연기처럼 느껴집니다. 왜 게으른 사람이 볼 때에 답답할까요? 게으름은 비생산적인 삶이며 최고의 낭비의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앞에 주어진 것도 안 잡습니다. 생산이 되질 않습니다. 유명한 게으른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은메달부터 소개합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한 남편이 얼마나 게을렀는지 밥을 해다가 먹여주는 거 숟가락으로 입에 넣어줘야 먹고 사는 남편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을 두고 어느 날 친정에 갈 일이 생겨서 걱정이 생겼습니다. 굶어 죽을까 봐. 이렇게 했답니다. 주먹밥을 사방에 만들어 놓고 손만 뻗으면 먹을 수 있게끔
그것도 걱정돼서 입에다가 밥알을 몇 개 붙여줬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돌아왔는데 죽어 있더래죠. 주먹밥이 그대로 있더랍니다. 그래도 다행히 입은 돌려서 혀로 주변에 있는 밥을은 뜯어 먹었더랍니다. 그런데 손 뻗기 힘들어서 게으른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되는 것 같지만 잠언은 이렇게 얘기하죠.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당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다. 앞에 놓여줘도 잡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잠언은 얘기합니다. 아무리 축복을 마련했을지라도 손을 뻗어야 잡게 되는데, 게으른 사람은 만들어 놓은 예비된 축복마저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악한 사람, 게으른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준 축복도 잡지 못하는 사람, 참 답답한 건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잡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바보입니다. 근데 게으른 삶이 이번에 묵상하면서 참 사치스럽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게으른 사람이 사치스럽습니까? 우리나라의 게으른 사람의 모습을 그려보면 낡은 추리닝에 뚫어진 양말 신고 침대에 누워있는 청년 아닙니까? 그 사람이 사치합니까? 잘 생각하면 너무 사치스러운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 사치스러운가? 세상에 제일 값진 게 무엇일까요? 시간입니다. 우리는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은 금이다. 두 사람을 판단할 때 이렇게 하면 된답니다. 돈 100만 원 가질래? 시간 나한테 1시간을 줄래? 그러면 시간을 잡겠다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고 돈을 잡는 사람은 실패할 수 있답니다. 정말 가치를 아는 사람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염려를 가질까요?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걸리면 결국은 죽게 되는데 죽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시간을 송두리째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 시간의 세월을 얻기 위해서라도 아낌없는 돈을 투자를 합니다. 그만큼 시간이 소중하고 세월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금 같은 시간을 누워서 있는 동안에 소리 없이 사라진다면 이건 사치입니다. 비싼 걸 사 있는 게 사치가 아니라 그 비싼 것을 누워서 버리는 게 사치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줄자 하는 동안에 내 인생 가장 값진 세월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내 통장에서 소리 없이 돈이 새어나간다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내 창고의 물건을 빼가고 있다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인생에 세월이 좀 먹고 있는데 가만히 있다는 건 정말 바보스러운 미련한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저는 우리 북악리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게 않습니다. 아끼고 사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을 아끼셔야 됩니다. 소중한 시간을 버리는 사람, 미련한 사람. 근데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왜 악하냐? 이기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으름의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 자기 편하자는 거죠. 남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나는 편하고 싶은 것. 자기 몸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잠인지 아십니까? 시편 127편 2절에 말씀하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은 1절에 수고한 것에 대한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이제 안식해야지, 좀 쉬어야지. 그래서 평안한 잠을 준다는 것이죠. 유일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주는 축복의 하나가 바로 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주일 내내 잠자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잠은 수고하고 난 뒤에 얻어지는 결실입니다. 그런데 게으른 자는 남의 수고에 기대어서 자기가 편한 걸 추구합니다. 다른 사람의 수고와 노력에 의지하며 살고 자기만 이익을 얻는 그런 나쁜 사람입니다. 나는 고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고생에 기대어 사는 욕심 부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나쁜 겁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고 할 때마다 자기 몸 사랑하는 순간 누군가의 나의 편안함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었던 사실을 잊어버린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게으름 부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전혀 생각하지 않는 못된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오직 자기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누굽니까? 내 고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힘 실어주려는 게 아닙니까?
많은 부모들이 힘써서 일하는 게 뭡니까? 내가 좀 고생하는 이타적인 사랑, 진정한 사랑 때문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것이죠. 근데 게으른 사람은 그런 사랑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야 되는데, 누구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게 잘못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편안함은 수고하고 난 뒤에 얻어지는 단잠이 돼야 됩니다. 6일 동안 땀을 흘리고 때로는 눈물로 씨를 뿌리고 난 뒤에 얻어지는 기쁨의 결실이 잠이 된다면 그건 축복입니다. 그건 멋진 잠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수고에만 의지해서 나는 편한 길만 선택한다면 그거는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악하기도 하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둘째는 게으른 사람은 때를 놓치는 나쁜 삶의 태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것도 낭비해서는 안 되죠. 소중한 시간이 가장 귀한데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방바닥에 누워있는 그 시간 동안 내 인생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 할 일이 없다면 공원에 나가서 걷기만 해도 건강이 쌓여갑니다. 만약에 할 일이 없어서, 정말 할 일이 없다면 산에 가서 쓰레기라도 주우면 환경을 가꾸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남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을 끼치는 삶, 내 자신에게도 도움되는 삶은 참 많습니다. 게으름을 버리면 가능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게으른 사람일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 없는 사람, 꿈도 없는 사람. 아닙니다. 어찌 보면 게으른 사람이 생각이 더 많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희망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소망이 많아서 좌절한 상태에 있는 사람도 없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누워있고 게으른 그 사람이 생각은 많이 하지만 그 생각을 실현하겠다는 결단을 하지 않고 내 일로 미루는 겁니다. 자, 좀 더 자자, 좀 더 눕지 않은 사람이 일어날 생각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조금 뒤에 일어나겠다고, 조금 늦게 깨겠다, 깨긴 깨겠다는 겁니다. 근데 늦게 깨겠다는 그 생각인데 그 깨는 시간이 오질 않는 게 문제입니다. 미련한 사람, 게으른 사람은 결단하지 못하고 미룹니다. 어떻게 하는 게 옳은지를 아는데 그 옳다고 아는 것을 당장 하지 않고 다음으로 미루는 사람이 바로 게으른 사람입니다. 절대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만드셔야 됩니다. 미련한 사람의 금메달 소개하면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이야기인데 한 사람이 낮잠을 자다가 도둑이 왔답니다. 담 넘는 소리가 딱 느껴지는데 도둑 같아서 도둑이구나. 근데 지금 자야 되는데 도둑이 와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너 담 넘기만 해라 임마. 근데 담을 넘어서 마당을 돌다가 방에 들어온 게 느껴지는데 이런 생각했습니다. 너 들어오기만 해봐. 근데 입을 벌리기 귀찮아서 도둑이야 말하면 나갈 텐데 너 들어오기만 하면 도둑이라고 외친다. 근데 들어오고 난 뒤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장롱 뒤지기만 해봐라. 뒤지는 동안에 너 찾기만 해봐라. 찾는 동안에 너 가져가기만 해봐라. 그럼 나간 다음에 그랬답니다. 너 또 오기만 해봐라. 그리고 잤답니다. 이 사람 입 벌리기도 귀찮은 사람입니다. 은메달은 입이라도 돌려서 묻은 풀이라도 뜯어 먹고 살았지만 게으른 사람은 생각만 하다가 말은 하지 않는 사람이 금메달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5분 더, 나중에 좀 더. 모든 사람 게으른 특징은 생각은 있고 뭘 해야 될 줄 알겠는데 다음에 하다가 실제로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바보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내일을 꿈꾸며 사는 게 아닙니다. 내일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일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일을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움직이며 살아갑니다. 게으른 사람은 계획만 가지고 있지만 시작을 하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부지런한 사람은 계획을 당장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 그래서 기회를 만듭니다. 근데 게으른 사람은 앞에 놓인 기회마저도, 천천히 지나가는 기회마저도 잡지 못하고 놓치는 사람입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때. 같은 솔로몬이 자식들에게 말하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전도서 2장에 3장에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는데 그걸 놓치지 마라. 적절한 때에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그 때를 놓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순간순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밭갈 때입니다. 가지칠 때입니다. 가을에 열매를 거두기 원한다면 때를 맞춰서 물을 줘야 되고 또 거름도 줘야 됩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모든 때를 잊습니다. 나중에 갈아야 되겠다, 나중에 심어야 되겠다, 나중에 물 줘야지. 그래서 비틀어 말라질 때까지 때를 놓치고 맙니다. 근데 부지런한 사람은 때를 만듭니다. 요즘에 여러분 딸기 먹어보셨습니까? 딸기 때가 아닙니다. 근데 딸기를 먹는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 부지런한 사람이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때를 만들어서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봄철을 만들어서 겨울에 딸기를 먹게 만드는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딸기밭에 딸기가 열렸어도 따지 않아서 그게 문드러질 때까지 기회를 놓치는 사람입니다. 그걸 바라보면 답답하죠. 근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말한답니다.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사람. 부지런한 계미를 통해서 배우라.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다가올 때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간답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때가 내게 다가왔을 때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때가 다가온 다음에 후회합니다. 땅을 치고 갑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소개할 때 마지막 때의 모습을 달란트,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서 말하던 달란트의 비유는 착하고 충성된 종,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종. 열처녀의 비를 말할 때 어리석은 처녀, 슬기로운 처녀라고 말합니다. 다 자문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미련한 처녀의 특징은 이겁니다. 기대했는데, 원했는데, 만나고 싶었는데, 기다렸는데 준비는 하지 않고 기다린 사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미련한 사람. 계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준비했다. 그때가 다가올 때를. 저와 우리 성도들, 오늘 가정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이 어떤 때가 다가올지라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를 게을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성적이면 서울에 예비고사 합격하는 거 문제가 없겠다. 합격만 하면 되고 신의학대학이야 이제 가면 된다. 이제 문제는 서울에 있는 예비고사 합격하는 게 관건인데 이 정도 성적이면 충분히 되겠다라고 해서 느긋하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르면서 너 요즘에 이렇게 공부를 느긋하게 하냐? 그래서 점수가 충분합니다. 예비고사 서울은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분이 저에게 한 말씀이 있었어요. 상현아, 너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졸업할 때 너의 성적이 친구들이 기억한다. 두 번째, 너가 만약에 어느 성적을 가지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여기를 갔다면 친구들이 안다. 그러면 어디든지 선택할 수 있는데 그 길을 선택했다면 그거는 다른데, 선택할 수 없어서 그 점수로만 갈 수 있는 학교를 갔다면 너는 그렇게 기억될 거야. 친구들이 기억한다 너를. 때가 왔을 때, 수많은 걸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는 것과 그것밖에 선택하지 못해서 간줄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였어요. 때가 다가올 때 어떻게 살래? 다시 정신 차리고 일단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때가 다가올 때 저는 우리 북강의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있을 때 갖고 싶은 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 그게 바로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게으름의 결과는 참담합니다. 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게으르지 말라고 그럴까요? 게으름의 특징이 결단이 부족이고 때를 놓치는 것인데 오늘의 유익만 생각하고 내일의 유익을 포기하는 것이죠. 참 미련한 행동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예비된 언약이 있는 장래의 목표까지도 포기하기 때문에 미련한 행동입니다. 소망을 갖을 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인내.
성경 끊임없이 소망의 인내, 인내의 소망이라는 단어로 같이 씁니다. 소망을 가졌냐? 인내가 필요하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소망은 있으나 인내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게으름에 매이거나 끌려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당장은 편하고 당장은 쉬울지 모르지만 그 결과가 비참하고 참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부모가 압니다. 살아봐서 압니다. 잠언 곳곳에서 끊임없이 경고하며 게으름의 결과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너 그러면 빈궁이 강도처럼 올 거다. 곰피밤이 군사처럼 찾아올 거다. 강도는 모르는 사이에 다가온다. 군사는 습격하듯이 쳐들어올 거다. 그땐 대책이 없다. 손 내밀고 다 줘야 된다. 나의 재산과 목숨을 다 잃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0장에서도 이렇게 표현하죠. 손이 게으르며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 10장 4절 말씀입니다. 10번에 가까운 구절 속에서 솔로몬은 자식들에게 절대로 게으르지 말아야 될 이유를 얘기하는 게 너 다 없어진다, 없어진다, 없어진다. 나 많이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게으름은 하나님의 약속된 미래를 스스로 포기하는 미련함입니다. 게으름의 결과는 가난입니다. 강도에게 빼앗기듯이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맙니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잃게 됩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되는 확실한 방법 하나 있습니다. 게을러지게 살면 됩니다. 담보를 잘못 제공하거나 보증을 잘못 쓰는 것은 가능성입니다. 오늘 저녁에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만은 그건 확률입니다. 보증이 다 망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쉽게 보증 쓰라는 이야기지만 게으름은 100%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갖지 말아야 될 습관입니다. 보증에 대한 교훈은 한두 번에 그치지만 잠언 속에서 게으름에 대한 경고는 10번 넘게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그냥 정상적인 게 그런 거죠. 말 그대로 뛰다 보면 서 있는 게 편하고, 서다 보면 앉아 있는 게 편하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누워 있는 게 편하고, 누워 있는 것보다는 눈 감고 자는 게 편하고. 근데 그 결론 중에 결론은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정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비정상처럼 보여질지라도 옳은 길이, 남들이 다 쉬운 길로 갈 때 나는 힘든 길로 걸어가는 것이 진실된 길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게으름은 사람이 망하는 첩경입니다. 절대로 게으름이 나의 인생을 끌고 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스스로 망하기 원하는 사람은 갈 수 있겠지만 어느 누가 원하느냐고요. 그렇지 않다면 게으름을 박쳐버리고 근면의 삶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가 보면 게으름 중에 진짜 게으름이 무엇일까?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봄, 여름을 게으르면, 시간을 낭비하면 가을, 겨울을 어렵게 맞이하게 됩니다. 젊을 때 게을르게 살면 노년의 때가 힘들게 됩니다. 어떠한 게으름도 결과는 동일하죠. 그런데 살아가면서 제일 심각한 게으름은 영적으로 게을러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 상을 받아야 될 사람이 값을 치르는 삶을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예비된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데 영적 게으름 때문에 그 예비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면, 자연의 결실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답답하고 세상의 소득을 얻지 못하는 것도 속상한 일이지만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건 정말 치명적인 일입니다.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의 상급은 놓고 싶지 않은 게 제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상급은 받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직업 하나 가지고도 밥벌이 하는 게 아니라 사명으로서 직업을 가지면 그 직업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명을 충실히 감당하여 충성한 자로서 상 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제가 항상 우리 교인들에게 기도하는 제목, 이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 때 그런 말 듣고 싶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근면한 사람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의 반대가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사람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평가받은 기준은 악하고 게으른 게 반대는 착하고 충성한 종이 되어야 됩니다. 먹고 사는 일에도 열심을 해야 좋겠습니다.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한 대로 동서남북 바라보며 땅을 차지하면 좋겠습니다. 이왕 선교할 때도 큰 선교의 손길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의 고백,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열심히 살았던 바울, 게으름을 보이지 않았던 바울, 사방에 절대로 게으르지 말라고 했던 고면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고 그들에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최선을 다하는 것. 오늘도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한 가지는 잊지 맙시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는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 열심히 땅도 확장하고 재산도 늘려가는 것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두고 가야 될 것. 하나님의 상을 받는 것은 열매를 맺었느냐, 이 질문입니다. 부관교회가 어떤 삶에 처하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오게 하는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게으른 자,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여기서 일은 바가는 일이 아닌 걸 아셔야 됩니다. 가지치는 일이 아닌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 일하는 자가 되고 일 만드는 자가 되지 말라. 충성된 일꾼이 되라고 합니다. 게으름이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잠언은 단순히 윤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죄 짓지 말고 살아.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죄악을 거하지 마라. 특별히 소명은 게으름 앞에 큰 장애물입니다. 이 게으름이라는 게 우리 소명 앞에 놓여지면 큰일입니다. 빨리 차고 넘고 뛰어 올라가서 소명을 붙잡고 달려가는 부강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주어진 기회도 잡지 못한다고 했다면 무엇보다 소명의 기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미련한 길을 걸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껏 거두는 삶, 부강교회 모든 성도들은 먹고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처럼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언젠가 하나님이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 날을 올 것을 확신하면서 개미처럼 충성되고 성실하고 근면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부강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보는 가운데서 게으름에 끌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근면함에 이끌림 받는 사람, 미련함의 메인 인생이 아니라 지혜가 이끄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과 또 하나 예비된 상급을 풍성히 누리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인생으로 끝내는 우리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기도하는 중요한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인생보다 갑절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정에게 하나님 은혜가 함께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되 예비된 복을 부지런함, 충성함, 근면함으로 잡고 성취하고 때로는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자녀들이 삶에 있어서 게으름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근면에 이끄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명 앞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근면을 통해 결실을 거두게 하시되 사명을 통해 상급받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다 가능하면 무릎을 꿇거나 서서 부흥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은혜가 함께 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